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 이루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과 28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에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침은 하나님이 정한 분명한 연월일시가 있죠. 또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월일시가 되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 이루리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다 이루었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첫째, 천지와 만물을 완성했다는 창세기 2장 1절,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창조의 완성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영육간 부활까지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신천지의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이죠.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말합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리라는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시대에 다 이루었다는 선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이루리라고 역사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10번 나옵니다. 그대로 되니라가 5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1장 창조시 가라사대 다 이뤘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 하나하나의 횟수에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해명받아야 됩니다. 다시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했습니다. 다음, 그대로 되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창작품 속에도 하나님의 진, 선, 미가 깃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는 우주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해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가라사대의 의미를 믿음으로 듣고 깨달으면 분명히 우리 속에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되니라는 하나님의 의에서 우주가 완성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믿음의 의, 신의에서 우주가 완성됐다는 것이에요.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주의 진선미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랑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상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지만 그 세계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7대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그 말씀을 근거로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생육하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장성이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인간들이 자식을 번성하듯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번성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지상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동서남북 막힘이 없이 어디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땅이 복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담 타락으로 해서 땅은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내주지 않지만 그러나 회복된 성도가 나오면 땅도 회복된 세계에 좋은 것만 내준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동물 통치입니다. 다니엘이 배고픈 사자 앞에서 잡혀먹지 않은 것은 사자가 바로 다니엘을 알아봤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배고픈 입을 막았다는 그 말씀도 되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면 만물, 그 중에서도 짐승들이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 사람 앞에 굴복한다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식물 섭식입니다. 창조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땅에서 채소와 또 과목을 내게 했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되 하나님의 뜻의 섭리를 어떻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물 섭식은 섭리를 이루면서 먹으라는 뜻입니다. 과연 채소와 과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그러한 숙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의 법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당신의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7일은 안식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은 육신이 피곤해서 쉬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 이 창조를 통해서 우주를 다 지으시고 그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인간 구원의 완성을 마치셨기 때문에 안식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만물을 완성하신 제7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로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안식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을 끝마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안식 못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습니다. 천지 창조가 완성됐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예수도 그 일을 그대로 답습해서 연결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인류가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질 창조는 됐습니다. 그러나 구원 사역의 창조는 마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죄가 있는 우주에는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6절에 보면 탄식하는 자가 셋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만물의 탄식입니다. 만물은 주인을 잃었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의 탄식입니다. 성도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구속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탄식입니다. 성령도 마지막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이 아직까지 마치지 못함으로 같이 탄식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 타락으로 인하여 만물과 성도와 성령이 탄식하는 우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안식이 있었으나 선악나무에서부터 십자가까지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 최후의 안식일을 돌로 막은 무덤 속에서 구약의 안식일을 종결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7일 중 첫째 날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새 안식의 기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7일 우주 완성의 안식일은 죄와 함께 무덤 속에서 종결되었고, 안식 후 첫째 날은 구원 완성의 안식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주 완성의 안식일에서 구원 완성의 안식일로 옮겨 예수 그리스도의 날, 곧 주일로 새 안식일을 받은 것입니다. 새 안식일 주일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를 해결받는 죄 사함을 주셨고, 부활을 통한 새 생명과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만물 회복과 성도 구원과 또한 마지막으로 성령의 탄식이 맞춰질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비밀을 빨리 깨달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터위에 재림의 역사를 이루셔서 빨리 세 가지 단식을 회복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